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72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거를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왕께 기도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사건은 BC 445년쯤 대략 BC 445년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느헤미야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유다 왕국이 BC 587에 망했는데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의 후예죠. 그러니까 445년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서 태어난 막 아마 3세나 4세 뭐 이렇게 후대가 지난 다음에 그곳에 그냥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참 그 제너레이션이 뭐 어쩌면 4대, 5대까지도 바뀌었을 수 있는 연대입니다. 587년에 망했는데 445년이면 상당히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확실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얼마나 확실하게 시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에게 뭐 손자가 생기거나 또 그 다음에 증손자가 생기면 그 아이들이 과연 한국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말도 전달이 안 되는데 신앙을 전달한다는 거, 그죠? 신앙을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게 트랜스퍼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바벨론은 망했고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죠. 오늘 본문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이거 또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려고 온 이 느헤미야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근심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그들이 근심한 게 어느 정도 타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52일 만에. 제 생각에는 요새 건축술 가지고도 아무리 중장비를 동원해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곽을 그렇게 다시 재건할 수 있을지 그런 퀘스천이 들 정도인데, 그 짧은 기간에, 성경에 다 나와요. 느헤미야에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을 다 무너졌는데 그걸 보수하고 그랬고 다 완료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참 간단하게 말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오늘 2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쭉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좀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도 아닙니다. 다 무너졌고 거기 사는 사람들 피폐한 게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고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뭘 했냐 하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제일 처음의 모습은요,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 보면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게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기가 동일시하고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장 11절에 이제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고 뭐고 다 사람이지 별거 있겠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앞에, 이 사람이 권력자니까 나 이 사람 앞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이라는 게 바벨론식, 우리도 정월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스르월인데 이거는 양력 11월에서 12월에 해당됩니다. 이 바벨론식 표현이에요. 그럼 양력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울면서 금식도 좀 하고 기도했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니산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3월, 4월이에요.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따지면은 6월절 있는, 그러니까 이건 3월,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죠? 1장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거의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니산월 어느 날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넌 왜 병이 없는데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냐? 이런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성벽 재건의 역사의 출발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뭐 아무 힘없어 보이잖아요. 혼자서 뭐 앉아가지고. 그런데 모든 역사의 출발은 결국에는 기도에서 시작돼요.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나 이 사람한테 도움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포도주를 따르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네가 병이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가 몸이 건강한 거라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었음이로다. 그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한 줄 아세요? 왕 앞에서는요, 얼굴 그렇게 수심 찬 거는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돼요. 솔직히 말해서. 왕 앞에서는 항상 그런 그 개인적인 그런 안색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왕 앞에서는요, 자기 개인사를 그렇게 노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돼 있죠.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글쎄 말이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벌써 587년에 만에 바벨론 때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죠? 4절에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뭐라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면 히스토리컬리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즉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답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니까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묵도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요, 기도하는 것에 아주 꽉 붙잡혀 있는, 그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 그냥 연불하는 건 제가 볼 땐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매달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느헤미야는요, 평소에 신뢰를 얻은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를 얻은 사람. 그건 왜 그랬을까요? 충성했기 때문이죠. 충성.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인간적으로도 충성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 내가 여기 직장이 있다? 이곳이 내 일터다? 그러면 불법이거나 거짓이 아니라면 거기에 내가 녹을 받는 곳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평소에 아닥사스다에게 얼마나 신뢰를 얻었으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대답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안전하게 그 여행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조서를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나무가 필요합니다. 재건하는데. 그래서 좀 아삽한테 얘기해가지고 목재 좀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거 다 청구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평소에 신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후원을 하겠어요? 그래서 신뢰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조서를 가지고 딱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게 참 본받을 만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으면 거기 제사장들하고 좀 지방 유지 같은 사람들 빨리 불러 모으시오,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요. 뭐 한 줄 아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11절 보세요. 2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뭐예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나? 쉬었죠. 솔직히 말해서 먼 길입니다. 쉬었고요. 그리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는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다 불러가지고 무슨 환영 만찬을 한다든지 리셉션 한다든지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은 가만히 쉬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플래닝한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거 레스팅 중요하죠. praying, 플래닝 다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3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서 몇몇 사람과 함께 뭐 나귀 같은 걸 타고 나갔어요. 상황 판단하려고. 거기 나오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요건 3일 동안 받은 거죠.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나무를 먼저 가져오라 할까요?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거대하게 만찬을 한번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요거 3일 동안에 받아낸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가나에 갔을 때 포도 떨어졌죠? 포도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해야지. 그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모든 것은 시기와 기회가 주어진다고 전도서 9장 11절에 그렇게 간증합니다. 기다리는 거 무진장 중요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만약에 우리 같으면요, 뭐 아닥사스다 조서도 받았겠다, 제목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퍼미션도 받았겠다. 빨리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기술 좋은 목수들부터 뭐 아니면 석수들부터 좀 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3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받았던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몇몇 측근들만 데리고 아마 나귀 같은 걸 타고 밤에 나갔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어떤지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뭡니까 여러분? 자기 머릿속에 있는 철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에 보는 거죠. 그래야 에러가 안 나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사실에 기초해서 파악하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일에 어그러짐이 없으려면 결국에는 현장에 가봐야 돼. 지금 뭐 동쪽은 많이 무너졌고요, 서쪽은 조금 남아 있고요, 그렇게 리포트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일일이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자기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분명한 상황 판단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겠느냐? 다 황폐하고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합시다. 요게 나옵니다. 17절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상황 다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죠.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도 이 교회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건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건물을 건축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믿음의 빌딩을 세워나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기초를 쌓는 거.
근데 기초부터 삐그덕거리고 돌이 막 굴러 빠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왜?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기스루엘에서 닛산월까지 아주 빡시게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하고 또 바로 하나님께 묵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이렇게 순발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일단 좀 말 몇 필하고요, 뭐 이게 제가 관사도 필요하고요, 저 일꾼도 붙여 쫙 나올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딱 말하는데 자기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 3일 동안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3일 지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이제 짐승을 타고 밤에 조용히 순찰 나가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아닥사스에게 신임을 얻은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도 신용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목사는 좀, 그 장로는, 그 권사님은, 이렇게 되면 벌써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 이렇게 딱 신뢰가 세워져야 돼.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물건 팔기 때문이지요.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대기업들이 물품을 팔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대기업들은요, 신용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 세탁기가 있다, 뭐 냉장고가 있다. 그런데 삼성이라고 붙어 있어, LG라고 붙어 있어. 그러면 LG라고 붙어 있는 거 보고 그냥 삽니다. 물품을 사는 거지만 신뢰를 사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신자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신용이 있어야죠. 사람에게 신용이 있어야 돼.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야.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오해하지 않아. 뭐 이런 신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빌드업 될 때 이렇게 실족하거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가 도착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거기 근심했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사탄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놈 느헤미야가 여기로 왔네. 어떡하지? 이거 산발락하고 도비아를 좀 이렇게 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일이 안 되게. 그죠? 여러분 한번 보실래? 19절.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딱 나옵니다. 문제아들이에요. 이게 문제아들.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말을 듣고, 그럼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그다음 어떻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요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업신여깁니다. 니까짓 게 이러면서 업신, 그리고 비웃는 거. 요거 사람 마음을 깔짝대가지고, 그죠? 네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그죠? 오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너무 신앙생활의 그 아웃라인 도식이 이렇게 잘 나와요. 사람 업신여김 당하면 벌써 막 분노가 끓어오르잖아요. 그럼 주의를 하는데 벌써 분노가 끓어오르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깔짝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분노해라. 그리고 비웃어, 냉소적으로 비웃으면 사람이 기분이 팍 상하죠. 니까짓 게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업신여기고 비웃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방해하고요, 실족하게, 그리고 공작을 꾸미죠. 요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벌써 느헤미야가 도착하자마자 산발락과 도비아가 딱 꼬려보면서, 여러분 이럴 때 타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타협하거나. 근데 진리를 두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기가 죽거나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거예요. 힘들 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비방할 사람 먼저 찾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목사가 잘못했고 장로가 잘못했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벌써 광줄이야 입이. 아유, 이거는 뭐 누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나, 벌써 고개 비난할 거. 아니면 될 대로 되라마. 뭐 될 대로 되라. 그러나 비난하거나 될 대로 되라거나 그 두 쪽으로 그런 거 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 길을 뚜벅뚜벅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거.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 뭔지 아세요? 최선을 다하는 거. 아, 이거 다 읽어보면 나와요. 굉장히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또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자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냥 뭐 아주 뭐 그랬으니까 뭐 해보지 뭐 한번 뭐 이러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기도에서 출발했죠. 그 순간에 묵도하는 거 보세요. 결정타를 때리는 그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서가지 않는 거, 3일 동안 딱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그죠? 그 다음에 신뢰도 얻었고 또 자기가 직접 눈으로 가서 확인하는 그 주도 면밀함, 그죠?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될 대로 되라는 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로 출발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거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